네, 오늘은 역사적 시각으로 본 복음서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장부터 5장까지를 다루게 될 텐데, 먼저 서론적인 부분을 좀 다루고 그리고 1장부터 5장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이 보았던 것처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함께 누가복음은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하고 동일한 관점에서 쓰여졌다고,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공관복음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였던 누가? 마태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는가, 이걸 말하면서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한 게 마태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은 바나바의 조카였고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그냥 못 견디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와 버린 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틀어져서 서로 함께 선교 여행을 함께 못 가고 따로 가게 했던 그 마가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핍박받고 고난당하던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로마에 있던 성도들을 대상으로 아주 간결하지만 명쾌하고 박진감 넘치게 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책이 뭐다? 마가복음이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70인의 제자 중에 하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누가는 아마 수리아 안디옥에서 태어난 헬라인이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죠. 그 이방인이었던 그가 나중에 유대인으로 개종을 합니다. 그러다가 개종을 했던 그가 누구를 만나면 바울을 만나서 전도를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이후로부터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항상 동행하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쓰고요? 누가가 썼어요. 이 누가가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쓴 게 뭐냐면,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가 늘 바울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바울이 가던 곳에 항상 동행했던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의사였어요. 그 역사가였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헬라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사람들이 썼던 것보다는 더 품이 있고 우아하고 고상하고 정확하고 세밀하게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해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만의 구세주가 아니라 로마 통치권을 넘어서 온 세상 사람들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했다? 전해주고 있다는 거지. 그게 누구여다? 누가예요. 그러니까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사복음서, 그렇게 복음서라 그러는데, 그 하나하나가 독특하면서도 구조와 형식 그리고 내용 면에서는 상당히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복음서 중에서 하나는 다른 셋과 함께 뭘 이루어요? 전체를 이루고, 마치 건축물의 네 기둥과 세상의 네 방향과 같이 사복음서는 전체를 이루기 위해서 한결같이 뭐하다?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없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네 권의 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특히 그분의 말씀과 사역에다가 좀 초점을 맞춰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과 영생을 누리도록 이끄는 하나님의 거룩한 책이다, 복음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복음서들을 통해서 지금도 그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며 믿는 사람들에게 뭐 하실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어느 복음서를 접하더라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다가오셔서 만져주시고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할 수 있다?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분을,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그냥 책 공부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서를 공부하다가 오늘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가르치시고 행하신 것, 또 우리에게 부탁하신 모든 것을 이 한 권의 복음서에다 왜 다 안 기록했을까? 한 권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네 권을, 복음서를 네 개를 써놓다가 보니까 네 사람을 통해서 네 개의 복음서를 왜 기록하게 했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개의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합쳐도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행하셨던 걸 다 기록할 수 없겠지요. 그러니까 각각 복음서가 겨냥하고 있는 대상이 달랐고 또 묘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특징을 보여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복음서가 다른 복음서보다는 때로는 더 기록하거나 덜 기록하거나 다소 다르게 기록된 면이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서로 다른 부분들이 합쳐져 가지고 전체 그림을 그리려고 하기 때문에 한 권의 복음서만 읽고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 읽고 이해가 안 되면 뭐도 읽어봐야 돼요.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기사를, 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기사를, 요한복음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하는 것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데 쓰여진 사람이 누구라 그러세요? 세리? 마태. 마가복음은요? 마가 요한. 누가복음은? 누구요? 누가. 이방인이요, 누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보았더니 그 당시에 별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주목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이방인이라고 세리라고 무시하고 비난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무시되고 천시받는 사람들이지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좀 못 배웠을 수도 있고, 그렇죠? 못 배울 수 있죠. 뭐 신분이나 이런 게 대단하지 않을 수 있지만 누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눅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학 안 나왔으면 어때요? 여기다 쓰고 다니나? 안 쓰고 다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왔는데 저 사람 초등학교나 나왔나? 그런 사람도 있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인데 대학 나온 사람, 이상인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특별히 누가복음서의 중요한 특징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에 속해 있는 모든 이들의 구주로 오셨다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과 달리 예수님 족보를 할 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 족보를 누구로부터 기록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다면 누가복음은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다윗도 거치고 아브라함도 거치고 아담을 거쳐서 누구에게까지요? 하나님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피조물인 모든 인간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또 하나는 다른 것과 달리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되고 버림받고 천대받는 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다른 책보다. 그래서 많이 다루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차별 없이 가난하냐 부유하냐 또는 환경이 어떠냐 이런 것과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땅끝까지 전해져야 될 복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알고 1장부터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과 달리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누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사이면서 동시에 뭐라고 그래요? 역사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께서 감동하셨기 때문에 너 받았어 하고 이렇게 쓰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을 감동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셨기 때문에 이 누가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사역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가지고 누구에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과 그 예수님의 일꾼들을 대상으로 관찰하고 확인하고 살펴서 역사적인 증인이 되었고 그의 신앙 고백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기록했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유대를 넘어서 전 세계로 땅끝까지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확장을 보여준 게 뭘까요?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같이 이어서 여러분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는 안디옥에서 태어난 헬라인, 즉 이방인으로 유대인에 개종했다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바울과 동행하며 복음 전도하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역사가요 의사라고 하는 그의 재능과 기질을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을 어디서부터 살폈다 그러세요? 근원부터 자세하게 살피고 목격자들과 주의 일꾼들의 증언을 들어서 그 다음에 한 지역의 수령이었던 데오빌로에게 전해준 책, 그게 누가복음이거든요. 왜냐하면 데오빌로에게 먼저 전도했던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있는 그에게 좀 더 그를 성장하도록 도우려고 쓴 책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그러니까 누가는 이런 거죠.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즉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설명하겠다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그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고 새 생명을 얻고 능력받은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한두 사람이나 나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누구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누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세히 살피고 기도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글을 쓴다면 그건 내가 복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을 키우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도우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25절에는 침례 요한의 탄생과 애언이 나오고 그것에 대한 사가랴의
반응이 나오는 거. 26절부터 38절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고지와 마리아의 반응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께서 말씀이 주시지 않았어요. 계시가 안 나타났었는데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고 계속해서 남의 나라 앞제에 있어서 고통당하면서 신음하며 절망 속에 있어서 희망이 없던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고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지키며 살고 기도하던 경건한 부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인 어두운 시대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의롭게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나에게도 뭐 하실 수 있다?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오늘 그런데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 있던 누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뭐가 없었다? 자녀를 낳지 못했다. 애를 못 가졌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사가랴는 제사장 직무를 따라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데 늘 이렇게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그럼 누구가 생각나세요? 그렇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오늘 사가랴 제사장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동안 너희 간구함을, 기도함을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줄 테니까 이름을 요한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친히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축복을 누렸고 기도했던 대로 아들을 응답으로 얻는다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 희망 없이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다리를 놓는, 준비해주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예비하는 자로 오는 그 아들을 낳는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가 좋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아멘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의인이고 경건한 사람이었던 사가랴가 뭐라 그래요? 내 나이가 몇인데요? 내 마누라 나이가 몇인데요? 그런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어떻게 가능하냐고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기도했고 하나님을 그런데 기도해놓고도 하나님을 신뢰 못하고 그 큰 능력을 불신하면서 증표를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았어, 내가 증표 주지. 너 지금부터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 못해. 말을 못할 뿐 아니라 듣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이 그냥 내버려 두면 말로 범죄하고 말로 다 까먹을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입을 닫게 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말 함부로 막 이상한 말을 안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가랴를 내버려 두면 그럴 것 같으니까 뭐 하셨다? 말을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정혼한 누구와?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그 6개월 후에 역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여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말은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뭐 할 자? 구원할 자라고 하는, 즉 메시아 그리스도가 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무서웠답니다. 나는 정혼은 했는데 사내 남자를 모릅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아까 사가랴와는 좀 달랐어요.
천사가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네가 낳는 그 아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다. 마리아는 첫째로는 이해가 안 됐어. 그렇죠? 이해가 안 돼서. 두 번째로는 여러분 그때 그냥 그렇게 애 낳으면 어떻게 돼요? 처녀가 애 낳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 두려움이었어요. 간음했다고 돌에 맞을 거예요. 이해가 안 가고 두렵지만 마리아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굉장한 신앙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안 가고 때로는 뭐예요? 그 말씀대로 될 때 오게 될 내가 치러야 할 그 대가가 어떤 건지 두려울지라도 주여 뭐합니다?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적이죠.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마리아같이 사가랴처럼 반응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처럼 해서 여러분 감히 누가 주의 모친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걸 너무 높여서 이제 성모 마리아에서 천주교에서는 또 엄마를 통해서 기도해야 아버지가 잘 들어준다네. 그건 아니요. 성모 마리아가 특별한 분이면 맞아. 복 있는 여자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은 여자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복 있는 여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그랬다고요. 그는 죄인이었고 그러니까 기도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칭송을 받을 자지. 아멘. 오직 기도는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주님 말하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지 다른 누구도 없습니다. 다른 누구를 들라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가 돼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를 하나 좀 보여주면 자 이렇게 좀 크게 그렸는데 지금 아까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여기가 사마리아가 지나고 여기가 이 갈릴리에 오세요. 이 갈릴리에 보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아까 사가랴 침례 요한의 아버지요 어머니가 살고 있는 그 동네는 헤브론이에요. 여기 예루살렘 바로 북쪽 이 예루살렘 이쪽에 아래쪽에 헤브론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는 마리아는 네가 아는 대로 네 친척 엘리사벳은 임신 못한다 그런데 아이 뵌 지가 6개월이 됐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시로 어떻게 했어요? 바로 쫓아왔어. 어디까지? 이 헤브론까지 쫓아왔어요. 여기서 나사렛에서 어디 갔어? 나사렛 어디 갔냐? 여기서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그리고 딱 들어가자마자 거기서 누가 엘리사벳이 주의 모친이라고 그러고 아주 환영하죠. 그러니까 이야기하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마리아가 어떤 분인가를 칭송하는 걸 듣고 마리아는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내가 그걸 확신하게 되죠. 3개월 머물다가 침례 요한 나올 때쯤 돼서 마리아는 다시 어디로? 나사렛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여기서 침례 요한을 낳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침례 요한을 낳고 난 다음에 침례 요한은 성령이 임했고 그는 빈들에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2장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심과 그 유년 시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여기 우리 성경에는 아구스도 그랬는데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던 때입니다. 이 본래 아우구스투스의 본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인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주전 31년에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하고 그의 정적이었던 안토니우스, 이 말 해봐야 뭐 상관도 없는데 하여튼 내가 아는 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역사에 나오는 거라. 이게 진짜같이 들리라고. 아니,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어디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단독 통치권을 쥔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신적 존재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 취급을 하도록 하는 거죠. 이럴 때에 그가 로마의 통치 기반을 든든히 하려고 두 가지를 명령했어요. 세금을 더 얻게 하려고 또 군대를 동원할 때 사용하려고 인구조사를 하게 했어요. 로마 전역에. 그 인구조사를 실시한다는데 그때 그렇게 된 것이 그 현재 이스라엘 북갈릴리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 수리아라고 그러는데 그 수리아 총독의 지배 아래 있었던 이곳까지도 수리아 총독이었던 구레뇨가 총독되었을 때에 팔레스타인 땅에도 뭘 하라고요? 팔레스타인 땅에도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인구조사는 다 누구별로? 지파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둘 다 유다 지파였어요. 그러면서 다윗의 계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마을인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그래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뭐 우연히 하라 그러보니까 그냥 어떻게 일어난 일, 식민지인 사람이 호적하라 그러니까 한 거고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때가 차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되 예고한 대로 어디서 나게 하셨어요? 성경에 어디에서 난다 그랬어요? 미가서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역사를 배후에서 뭐 하셨다? 주장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그냥 어떤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은데 그 역사를 배후에서 주장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다? 정말 믿으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또 하나는 그분이 그렇게 해서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세요? 베들레헴까지 갔다고요. 자, 아까 그 지도 다시 한번 보면 자, 아까 나사렛에서 헤브론까지 왔다가 나사렛에서 살던 그들이 어디로 와요? 베들레헴으로 와요. 호적하기 위해서. 그런데 배가 남산만해가지고 온 거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게 됐어. 근데 아무도 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돈도 없고 가난해 보이니까 들어갈 데가 방이 없었어.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갔어요? 말구유에서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왕궁에 태어나지 않았고 말구유에 그저 태어난 하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치 않은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 말씀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실제로 영접하지 않을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놀랍게 사람들이 영접 안 하니까 누가? 천군 천사가 찬양대가 되어서 찬양하고 목자들에게 나타나 찬양하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이 높이시고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요 사람들로부터 인정 못 받고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너무 그렇게 속상할 거 없어요. 아멘? 그거 찾으려고 그러면 진짜 속상할 일 많으니까 진짜 인정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믿는 사람보다 더 많게 천군 천사를 보내서라도 여러분 환영할 것입니다. 아멘? 영접해 줄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인정 안 해준다고 해서 그런 문제는 너무 슬퍼할 건 없지만 성전에 들어갔을 때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주로 알아보는 거죠. 기도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우리가 이거 놓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그냥 아저씨인자고 내보냈어. 거진 줄 알고. 근데 그게 주님이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더라면 베들레헴에 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기 쓰고 다녔으면 있었어요. 서로 막 호텔 내놓겠다고 아니 안방 내놓겠다고 그랬을걸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시므온과 안나 그 성전 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도 아무도 못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말씀을 붙들고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는 축복을 여러분이 다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40절부터 52절에는 성경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장 과정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그건 다 안 나왔다 그래서 뭐 확실하지 않은 건 아니니까 너무 이렇게 성경에 기록 안 되어 있는 걸 또 그걸 또 너무 어디서 자기만 아는 것처럼 희한한 이야기를 막 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 말 안 하고 있는 거를 자기만 비밀로 아는 것처럼 설교하고 그렇게 그런 걸 희한한 걸 가르치는 거 우와 그러지 마요. 저거 이상한데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가는 거예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끝내야 돼요. 아멘? 저 같은 경우도 왜 그런 그런 거 없겠어요. 어디 책 보면 그런 거 희한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어디 전승에 의하면 어쩌고 저쩌고. 재밌어요. 근데 그거 잘못 빠지면 이단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든 예수님은 보니까 키가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욱 사랑받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균형 잡힌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자기는 믿음 좋다 그러는데 주변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자긴 믿음이 되게 좋다고 그러고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동네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이야기만 하면 고개를 이렇게 쳐. 그럼 잘하는 거예요? 잘 못하는 거예요? 잘 못 사는 거예요. 잘못 사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그런 말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균형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대로 살면 사람들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안 좋아하게 돼요? 좋아하게 돼 있어요. 사랑받게 돼 있지. 3장 하나님의 말씀이 침례 요한에게 임하고 죄사함을 입는 말씀이 임하니까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는 걸 보게 됩니다. 3장은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역은 백성들로 하여금 오시는 메시아를 향해서 뭐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열어서 반응하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사람들이 너무 그분이
말씀을 잘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저분이 메시아인지 모르겠다 하고 덤볐을 때 그분 뭐예요? 나 아니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돼. 그 사람 가만히 있으면 메시아인가 봐 이러고 끝나겠죠. 근데 그분은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오실 그분의 신들 메시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인 신발끈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자기 정체성이 없으면 자존감이 낮아.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엉뚱한 짓을 해. 아니, 그건 짓이요. 엉뚱한 일을 해. 자기가 왜?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야 되니까 굉장히 좋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야 안 받아요? 상처 안 받아. 그래, 나 본래 그래. 그러고 씩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정체. 근데 침례 요한은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다 주었어요.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당신들이 정말로 회개했으면 회개한 그 증표로 마음의 변화를 보여주는 열매를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세리들에게는 뭐라 그러세요? 정한 새 외에는 더 걷지 마. 그 당시에 세리들은 왜 욕을 먹었어요? 로마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받아서 일부 바치고 일부 자기 주머니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랬던 거란 말이죠. 군인들에게는 받은 월급을 족한 줄 알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무고히 고소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필요해야 될 것들, 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옷을 가지고 있으면 없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두 벌 옷이 있어서 한 벌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뭐하고? 나눠주고, 먹을 게 필요 이상 있으면 뭐하고? 그거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침례 요한은 끊임없이 뭐하라고요?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보여라 하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침례 요한은 위아래 가리지 않고 헤롯 왕이 그 자기 동생 분봉왕이었던 빌립의 부인, 그러니까 제수씨잖아요. 자기 동생, 왕이지만 동생의 부인이니까 제수씨가 헤로디아인데 뭐 이뻤는지 어쩌는지 그 동생 부인을 뺏어다 지 부인 삼아서. 근데 왕이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못해. 그런데 침례 요한이 그건 죄야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은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그런 거잖아요. 당신 잘못했어 라고 말할 때, 그 잘못을 했다고 말할 때 자기를 들여다보고 내가 못 깨달았는데 맞아,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하면 사는 거죠. 근데 내가 뭐 하고 이 사람은 지금까지 지은 죄보다 한 가지 더 악을 행했는데 침례 요한을 가두었어. 그게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을 필요가 없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겸손하게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시고 기도하시자 하늘문이 열리고 음성이 있었어요. 하늘문이 열리더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늘의 인정이 있었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주님 위에 임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은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시험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인데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그 형편에 처한 걸 다 알아요, 몰라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더 위로할 수 있고 더 도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받는다는 건, 시험 왜 봐요? 인정받고 훈련받기 위해서요. 자, 그런데 시험이 오는 걸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럴 필요 있다 없다? 왜 그럴까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시험이 와라,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뭐 할 수 있어요?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기회인 걸 알기를 바랍니다. 변화산에 올라갔던 그 제자들이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삽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니야, 내려가, 우리를 기다리는 저 산 아래로 내려가자, 광야로 내려가자, 마을로 내려가자, 세상으로 내려가자. 여러분, 교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돼. 끝나면 은혜 받았으면 집으로 가고 세상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왜 그래요? 은혜 받았으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에 나가면 누가 기다려요? 성령 충만을 더 받으면 아무 문제 없다. 아니요. 성령 충만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더 센 놈이 기다린다. 마귀가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 안 내려가면 그런 일 없는데 거기 내려가면 기다려요.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많이 받을수록 조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충분히 나를 넘어뜨리려고 뭐 하는 자가 있다? 기둘리는 자가 있다. 그 생각하고 예비하고 가야지. 아, 난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걱정도 없어, 무슨 일이든지 없어, 괜찮아, 그러고 가다가 그런 일 하나 만나면 덜커덕 넘어져 가지고 아우성을 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가 예수님에게 40일 금식하고 시장한 예수님에게 와서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던. 이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만약 하나님, 정체성을 흔들어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게도 세상은 정체성을 흔들 거라고요. 네가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딸이냐? 이 정체성에 흔들리면 우리는 그냥 넘어가요. 추풍낙엽처럼 넘어가는 거예요. 별 사람도 소용없어요. 상처 잘 받는 사람, 자존감 약한 사람, 대부분은 이 정체성이 흔들려요.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아멘?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정체성을 건드려 놓고는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해라 그래. 너 배고프잖아, 너 돌로 떡 만들 수 있잖아, 해봐. 그런데 줄임배 채워봐. 근데 예수님은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 시험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먹인지 미끼인지 모르고 덥석 물었다가 그만 나중에 뭐요? 요즘 은팔찌 짜고 이상한 데 가는 사람 꽤 많잖아요. 그 유명하던 사람들이 많은 돈도 아닌데.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만 믿고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들어갔어요. 왜요? 그랬더니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이시는, 즉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딱 기록하였으되
그들을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뭐였어요? 말씀이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와서 우리에게 그 동성애에 대해서 강의했던 김지연? 예, 김지연 대표 말씀 암송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담대하게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으로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딱 말씀으로 제압했어요. 두 번째는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 만국의 영화를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내 것인 이 세상 너한테 다 준다 그럽니다. 마귀에게 절만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주겠답니다. 괴테가 쓴 그 파우스트에 보면 젊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조건으로 마귀한테 영혼을 파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날도요, 출세할 수 있다면 자기 영혼을 팔고 양심을 팔고 정조도 팔고 별짓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마귀에 뭐가 돼요? 얻는 것 같은데 결국은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종로로 타다가 끝난다고 하는 것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은 겁니다. 이 세상은 마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을 내게 넘겨준 거라 그랬지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한테 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결과만 좋으면 되겠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결국 다 뺏기고 종로로 타다가 슬프게 통곡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록하였으되 하나님 말씀에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예수님은 또 말씀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많이 듣고 말씀 많이 읽고 말씀 많이 어떻게 암송하고 그렇게 해서 마귀를 이기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랍니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인용했어요. 마귀도 성경을 알아요.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야, 너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명해가지고 너를 지켜주고 털끝 하나 안 다치게 받아준다 그랬어. 말씀을 인용해서. 그러니까요, 말씀을 쓴다고 다 속지 말아요. 마귀도 성경을 알고 성경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네가 그렇게 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러겠어. 영웅심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면 시험에 들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순간적인 충동에 유혹받아서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지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험 받은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오늘 가르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걸 보게 되면 철저하게 우리 주님만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을 찾아와서 넘어지게 하려고 시험했던 마귀는 오늘 여러분과 나를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생각하고 근데 두려워할 건 있다 없다? 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않으시고 감당치 못할 만한 건 뭐예요?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오셔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특별히 이사야서 61장에 나와 있는 즉 18절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할 것인지 즉 성령이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해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우리 주님은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실 때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정확하게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도 살면서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왜 부르셨냐는 거예요. 내게 뭘 하라고 부르셨는지에 대한 확실한 게 없으면 자꾸 엉뚱한 일을 쫓아다니다가 인생 다 허비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받아줘야지. 쟤 봐? 쟤 말 잘하네? 쟤 대단한 일을 하는데 쟤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쟤가 어떻게? 그러니까 선지자가 자기 동네에서 환영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아는 사람이라고 막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사실은 교역자도요, 목사들도 자기 동네에서 목회하는 게 제일 어렵대. 어렸을 때부터 다 알잖아요. 우리 아들 그래서 여기 안 온대. 걱정하는 사람 많은데 안 온대요. 그래서 다 알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사역을 거기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가버나움으로 옮겨서 사역하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열병 걸린 베드로 장모를 고쳐주시고, 그러자 그가 섬기는 모습도 보게 되고 각색 병을 고치시되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고 고치시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과 달리 가버나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 못 떠나게 여기 계시면서 하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도 귀신 내보낸 다음에 온전케 된 거 보고 동네 사람이 와서 뭐라 그러세요? 제발 여기 떠나달라 그랬어요. 우리도 그러는 거 아닌지. 그런데 가버나움 사람들은 붙잡았는데 예수님 뭐예요? 아니야, 내가 다른 동네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서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왜 오셨는지 뭘 하셔야 되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도록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10월 달이 되면 우리 교회는 늘 VIP 축제를 하게 되잖아요. 지금부터 VIP를 정해야 돼. 내가 정말 한 영혼,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한 영혼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영혼, 여러분 때문에 그 안에 부흥, 오늘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5장,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워낙 많이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마침 거기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 싣고 있는 배 2개가 있는 걸 보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와서 조금 뛰기를 명하고 설교하십니다. 그리고는 설교를 마친 다음에 배를 빌렸으니까 아마 보상해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야, 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깊은 데다 그물 던져봐. 그럼 잡는다? 근데 베드로가 비유가 상한 거잖아요. 내가 전문가인데. 나 밤새도록 어제 다 배 2개가 다 훑었는데 고기 한 마리도 없어. 고기 없는 것도 알고, 그래서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에는 깊은 데 고기 없어. 근데 깊은 데다 던지라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린 그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데 베드로는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2배에 넣었더니 2배가 다 잠길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게 주제 아니요. 고기 명령대로 했더니 고기 많이 잡았다. 그게 여기 말씀하려고 하는 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줄까요? 그렇게 많이 잡힌 걸 보고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 무릎을 딱 꿇었어요. 예수님이 그냥 특별한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고 아는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딱 무릎 꿇고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알고 만나니까 자기 죄가 보이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소서. 그리고 그 사건 통해서 주님이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는 말을 듣고 다 버려두고 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 그 사건 때문에 4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단순히 뭘 얻은 것,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주님이 왜 주셨는지, 뭘 하라고 하시는지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 온명의 나병이 걸려서 만신창이가 된 자에게 원하시면 깨끗하게 해달라고 할 때 주님이 그 사람 몸에 손을 대시면서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시면 고쳐주십니다. 다른 사람들 다 피하는데 더러운 나, 만신창이가 된 나를 만져주시면서 고쳐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만신창이가 됐고 냄새가 나고 다른 사람 다 피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하고 엎드리면 주님 여러분 몸 위에 손을 댈 것입니다. 그리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는 거라는 거죠. 또 중풍병에 걸렸던 사람도 보세요. 자기 혼자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친구들이 떼매고 오죠. 왜? 예수님 만나면 산다는 이야기를 친구들이 듣고 그 사람을 떼매고 오는데 뭐 장애물이 많았잖아요. 사람이 너무 많고 또 문이 다 지붕이 있고 그러니까 지붕을 뜯어서 장애물을 뚫고 방해를 물리치고 손해를 감수하고 지붕을 뜯어서 내렸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여러분과 내게 그 믿음을 주님께 보여서 여러분과 나 때문에 중풍병 들린 것 같은 그 한 사람을 여러분 때문에 우리 주님이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귀한 기적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죄사함 받았다 그런다. 그러니까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지만 죄 때문에 오는 병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 걸어갑니다. 그런데 병을 고치는 분도 있었는데 병도 안 고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시비 거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가 무슨 누군데 병 고친다 그러냐고 시비 거는 사람이지. 교회도 이런 사람이 있어. 일은 안 하고 맨 말만 해. 시비만 걸고.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날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을 가지고 그런데 그 중풍병자가 나갈 때 시비 걸던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런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을 지니고 다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그러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과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릅니다. 이게 너무 파격적이었어요. 사실은 세리는 그냥 죄인도 아니었어. 죄인 취급도 못 받고 그는 아주 매국노에다가 가장 상대할 수 없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본래 세리는 어디도 못 들어와요? 성전에도 들어오면 안 돼. 이런 정도였는데 그런 세리 출신의 마태를 제자로 뽑았어요. 예수님이 뭘 모르시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탄받는, 그러니까 그 세리가 예수님이 그를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제자로 삼아 주시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도 알고 지탄받는 자인 것도 알고 그런데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제자로 불러주신 거 감사하니까 자기가 함께 했던 동료 세리들을 싹 불러왔어. 그리고 자기 집에다 놓고 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처럼 저들도 뭐 해달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용서받고 새 사람 될 수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감격이 있어야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처럼. 그래서 그런 일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여러 시비를 걸지만 우리 시비를 걸 때 우리 주님이 그러시거든요. 야,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지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냐? 아멘?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은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왔다? 죄인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비난받던, 우리가 볼 때 상식 바뀐 것 같고 비난받던 누가? 세리 마태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그랬는데 그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데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할 게 아니에요. 예? 누구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위에 하나님의 신 성령이 임하면 그가 어떻게 쓰여질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놀라운 일이에요. 저 사람 안 된다고요? 아니요.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저 사람 예수 믿어 큰일 할 사람. 그것도 아니요. 우리가 모르는 거요. 대단하게 배웠고 지위가 높아도 여러분 크게 쓰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가 예수님 앞에 완전히 붙들려서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는 한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 여러분과 나도 주눅 들 거 있어요, 없어요? 없다. 송탄에 여기 이렇게 시골에 사는 거 주눅 들 거 없다, 그런 거예요. 가난해도 얼굴이 좀 안 이뻐도 주눅 들 거 없어요. 또 좀 공부하고 좀 잘났다고 잴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비밀들을 깨닫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이 월요일부터 새벽에 오셔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죠?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 책을 따라가 보고, 아멘. 혹 못 온 사람은 스마트폰으로라도 꼭 듣고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서 말씀으로 도전하고 훈련하신 것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